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예레미야. 우리 그 옛 역사 속에 계셨던 충신들이죠. 정몽주, 환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새벽 예배 때 나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 세 사람 모두 아주 힘든 격동의 세월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자기가 속한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이 격변기를 이들의 행동을 비교를 통해서 도대체 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몽주, 환희, 예레미야. 정몽주, 환희 두 사람 모두 고려의 신하들이죠.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은 것이 56세, 아주 젊은 나이,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 황희정승은 그보다 훨씬 젊었을 때 고려 말 신하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기에 고려조의 부패함과 나라의 구군에 대해서 이 구군이 끝나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아주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아주 충신이죠. 이성계가 정도전등과 힘을 교합해서 나라를 정복하려는 의도가 표면으로 점점 드러날 때 정몽주가 그것을 눈치를 채고 결국은 이렇게 죽고 말죠. 그죠? 그러다 나중에 이성계가 다쳐서 누워있게 되는데 문병은 핑계로 정세를 살피려고 왔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릅니다. 그렇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본 거죠.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만수산 드럼질기 얽혀 살면 어떠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하여가를 부르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받고 새로운 어떤 쿠데타에 동침하라 이런 지시를 했지만 단신가 부르죠. 나는 마음이 하나다. 마음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거리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하실 줄이 있으리야. 이 단신가를 부르면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이방원이 설득할 틈새를 주지 않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 정몽주를 죽였죠. 이렇게 고려 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마음으로 충절을 지켰던 정몽주가 살해를 당합니다. 반면에 환희는 이성계의 쿠데타를 보고 초야에 묻혀서 살아요. 근데 끊임없이 새로 생긴 왕조인 조선이 환희를 자꾸 부르죠. 결국 태종 때 신하로 부름을 받고 세종 때까지 두 왕을 섬기면서 24년 동안이나 재상을 지냈어요.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세종 때 자기 힘을 합쳐 도본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이었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여자종 원례가 정승 황희를 찾아옵니다. 나으리 글쎄 칠복이 놈이 소녀를 그러고 막 웁니다. 그러자 황희가 대답합니다. 그럼 못된 놈이 내 그놈을 가만두지 않마. 돌아가 기다리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칠복이가 또 황희를 찾아왔어요. 원래 그것이 제발로 내 방까지 찾아와 놓고는 자기가 거탈을 당했다고 떠들고 난립니다.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황희가 대답을 합니다. 저런 고향 것이나 내 따끔하게 혼을 내주리라. 가서 기다리거라. 보고했던 황희의 부인이 참견을 합니다. 아니 원래는 겁탈당했다고 칠복이는 원래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는데 잘잘못을 가려 혼을 내주어야지 그대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자 황희는 부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런 듣고 보니 그것도 옳소 내 반성하도록 하리다. 또 하나 일화를 소개합니다. 태종 때 남원으로 유배를 갔다고 그래요. 유배를 가는 이유가 태종의 세자인 양평대군을 폐위시키고 그 충녕대군으로 세자책봉을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종이 왕이 되지만 그 양평대군 폐위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남원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됐을 때 환희는 또 정사의 부름을 받고 재상 노릇을 합니다. 황희가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회색 분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청백리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재상도 하고 정치에 많은 그 공을 끼치기도 한 이런 그 황희정승. 정몽주와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정몽주는 흑백이 분명한 흑백 논리자라면 황희정승은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회색 분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회색 분자, 요즘으로 말하면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소니 가든스가 쓴 제3의 길,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파, 중도좌파, 영국의 수상했던 토니 블레이나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 같은 정치가들의 정치 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회색 분자가 꼭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황희정 선과 정몽주를 제가 한번 비유해봤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디에 속할까? 가난한 하층의 남은 유다 백성들은 포도를 물려받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죠. 그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유대인 귀족 중에서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다윗 혈통에 속했던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에레미야 41장에서는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입니다. 반바벨론 세력이 친바벨론 세력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친바벨론, 반바벨론에 이어서 에레미야까지 모두 3파전이 되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파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다. 에레미야는 본문 40장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금 바벨론으로 남유다 포로들이 잡혀가고 있는데 포로들을 그 우송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특별히 풀어주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후대할 것이고 이곳에 있겠다고 하면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앞부분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명령으로 시위대 때려같이 있던 에레미야가 노임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는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 바벨론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의 왕 느부갓네살이 잔유들을 다스리도록 그다리아를 세웠는데 거기에 속해 살던지 그것도 싫으면 유다 땅 안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에레미야가 전쟁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바벨론으로 가서 살거나 예루살렘에 남아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지지한다면 그는 친바벨론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 왕족 출신 이스마엘을 따른다면 그는 반바벨론파가 돼요. 그렇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던 예레미야. 당시의 시류에 따랐던 어떤 힘의 실세편에 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던 예레미야. 정말 편하게, 그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굶고 오죽이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이제는 남은 세월 좀 편안하게 그냥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가 유언함과 남은 유대인 무리를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반바벨론 편에 섰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그는 따라가서 거기서 또 예언을 계속 끊임없이 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진보니 보수니 지금 굉장하죠. 정치적으로 주린이 비주린이 또는 자기 교단에 충성하는 교단판이 초교판이 파벌도 많아요. 하나님이 파벌을 만들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 하는 이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파가 보면 그런 친바벨론파처럼 보여질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반바벨론파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그건 예레미야 입장이 아니고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 쪽에 서야 나라도 지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결국은 모두가 다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인사는 친바벨론이고 반민족주의자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친바벨론파도 아니고 반바벨론파도 아닌 친야훼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친야훼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흑색도 백색도 회색도 아니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 예수님도 로마 식민지하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취하신 태도가 친로마파이냐? 아니죠. 반로마파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천국파였다는 것이죠. 친하나님 나라 파였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아래 있던 상황에서 유다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애족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만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세상 어떤 물결에 그렇게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며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친로마파도 반로마파도 아니고 친민족주의도 반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우파도 좌파도 회색 분자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썼고 증거했고 전파했고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 내가 너희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산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들이 입에 한 번이라도 반로마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오순절 이후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쪽 입장에 서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 이데올로기나 자기 성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줄 알고 모습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 친서민 반재벌, 친대형교회, 반대형교회 등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 입장에서 이런 친도 반도 영역이 사라져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만은 드러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가정에도 적용해야 할 이웃에게도 내 가장 가까운 인척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아들, 내 딸, 또한 친딸, 반딸, 부모들은 100% 친딸, 친아들 편에 섭니다. 반딸, 반아들 편은 없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친딸이나 친아들이 아니라 친하나님 편에 서자. 딸과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친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식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 나타나도록 자식 앞에서나 내가 무조건 자식 편을 드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내가 먼저가 아니고 친자식파가 되어 있고 이미 친아내파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성향은 없어요. 내 입장도 하나님의 뜻과 상황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친지도자파와 반지도자파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수면 아래로 그렇게 아마 나누어져 있을 것인데 친지도자파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지도자에게 어떤 부독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평소에 친지도자파들은 왜 가까이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 직언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친하나님 편이 아니라 친사람, 지도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존재들이지 100% 믿을 존재들은 아니다.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렇죠. 외국 형편은 모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패거리 문화, 줄서기 문화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해 있다고 그러죠. 학문을 연마하는 그 어떤 신학생들도 벌써 어느 교수 밑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눈치를 빠르게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미래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저 학문이 내가 가는 길에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끄는 그런 그 교수들의 그 어떤 연구하는 그 부분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미래 지도자는 예레미야처럼 자기에게 이익이든지 손해든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지도자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자기 부대 자기 편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있죠. 하나님 편에 상관없이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을 또한 우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들어서 쓰신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망한 예는 성경에 수록하죠. 대표적으로 사울왕,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들은 또 여로보암도 그랬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흑색 같고 저쪽에서 보면 백색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표명될 때 회색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이 자기 마음에 분명히 심어지면 죽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하늘 가면 좋고 땅에서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증거해서 좋고 거기에 오히려 신앙인의 자유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발전이 없는 것은 친지도자파만 득세하고 반지도자파는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그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이미 수면 아래로 잠재적인 파멸의 길을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다는 것. 실제로는 한 10년 후에나 그 결과가 수면에 나타나겠죠. 어떤 학자 윌리엄 보세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도 25%의 골수 반대파가 있게 마련이고 묻지마 반대파 아무리 깡그리 잘못해도 25%의 골수 그 찬성파가 있다고 그러네요. 묻지마 지지파 중간에 50%는 부동층이랍니다. 여론에 따라 이쪽 저쪽에 쏠리는 층. 그런데 만약 반대파가 20%도 안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미래의 발전이 없다. 지금 부패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죠. 물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정확한 그 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결과는 10년 후에나 표면으로 또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깊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40장 전체 언제나 하나님 측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